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목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16장과 17장을 통해서 재판장이나 왕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전했습니다.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로써 이스라엘의 네 종류의 지도자들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선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도록 명하신 재판장은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라야 하며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뇌물을 받아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외에 인간 왕을 요구할 것임을 예견하시고 인간 왕들이 금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조건과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왕권을 제정하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인간 왕을 삼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이 꺾이지 않을 것임을 아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공정한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인간 왕도 하나님이 명하신 왕의 제도를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지침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들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표준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하고 순수한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땅과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2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로 대우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믿음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현실의 문제와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문제를 조화롭게 유지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와 배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백성이 바친 헌물의 몫으로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즉 그들의 안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풀타임 사역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소외받는 자들을 교회가 보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전임 사역자에 대해서도 교회가 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사역자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르고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를 지극히 작은 자 대하듯 돌본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죠. 성령은 목회자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 앞에 겸손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고 정직하게 하여 교회와 성도를 진심으로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목회자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방의 가증한 행위를 다시 한번 금지하십니다. 가나안의 주술적 행위와 우상숭배적 요소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반복하여 강조를 해도 쉽게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은 길흉화복을 미리 아는 것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하신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음과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길흉화복을 알리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무엇을 행하는 분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는 모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우레와 번개, 나팔소리와 화염, 그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직접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을 눈으로 보게 된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때문에 백성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셈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중재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를 전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 예수의 모든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에게 전하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증언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22절의 대답은 거짓 선지자의 말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이 많은 경우에 해석상에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거짓 선지자의 말은 성취되지 않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면 참 선지자들의 예언은 대부분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이 예언되고 있지만 임마누엘 예수님은 7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렇다면 무언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예언한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의 초점은 사람의 말대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입이나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을 가르치죠. 혹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거짓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의 어려움에서 해결되는 기적을 바라고 가까운 미래에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본문 19절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보내신 참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자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적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주목하지도 마십시오. 그가 전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의로운 재판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삶, 그분과 함께함이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